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모이게 하셨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금년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밝아오는 새해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부터는 막 엄청 빨라서 12월 달은 그냥 번개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시간의 책입니다. 시간의 책이라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와 시간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은 그래서 아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다. 계속 나오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날, 그날이 끝날입니다. 그때가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끝을 깨어서 준비하는 자,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이렇게 매해 이렇게 마지막은 이 끝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연습입니다. 그렇죠. 2023년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처럼 끝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언젠간 또 우리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 또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들어오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 끝날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자기 끝날. 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가 바울 생애 이제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 아닙니까?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이제 처형당하시는데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지막 장 4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용이 아주 비장하죠. 근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전제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부어지는 영어 성경을 봤더니 drinking offering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기름입니다. 원래 기름. 제사 마지막에 붓는 기름이었습니다. 전제가 부어지면 이제 희생제사가 거의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바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첫 번째 감옥에서 투옥됐다가 풀려나고 다시 투옥됐을 때입니다. 5년 정도 풀려나서 다시 활동하셨거든요. 5년 정도 또 교회들을 방문하고 열심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재차 투옥됐을 때가 바로 이입니다. 첫 번째 투옥 생활은 가택연금처럼 돼 있었고 비교적 자유로웠죠. 그래서 오시는 방문자들도 다 맞이할 수 있었고 또 거기서 편지도 쓸 수 있었고 또 회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막 이 지시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심지어 로마 황제 집안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전도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감옥은 사형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추위와 싸워야 됐고 굶주림에 싸워야 됐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사형이 확정되고 사형 집행을 당한 것입니다. 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곳에서 이송되었고 바로 옆에 그러니까 트레스 파운틴인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지는데 3번 부딪혀갖고 뭐 물이 나왔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참수형이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빨리 죽으라고 그나마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단칼에 쳐서 목숨을 빼앗은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그 감옥이 아직도 남아있죠. 머머틴 감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데 그 감옥은요. 사도 바울만 그곳에서 죽은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 때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6절의 표현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처형을 이제 나도 이제 죽겠구나 직감을 하고 이야기하기를 벌써 내가 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미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미 우리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벌써 70이야. 내가 벌써 그 80이야. 내 생각은 지금도 아직도 40대, 50대 같은데, 글쎄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벌써 70이 됐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세월 앞에서 언젠가는 벌써 내가 이미 이렇게 됐구나라고 말할 날이 누구에나 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또 많은 일을 이루어 왔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벌써 내가 떠날 계약이 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 이제 열심히 내야지. 내가 이제 성경도 좀 읽어야지. 내가 기도 생활도 좀 해야지 하는 사이에 벌써 끝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이제 뒤에 설교 끝나고 할 607장 찬송은 장례식 찬송인데요. 거기에 보면 2절인가 3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평생에 행한 일을 되돌아보니 못다한 일마나 부끄럽네. 내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평생에 행한 일을 되돌아봤을 때 근데 되돌아보니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못다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못한 일이 많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100년이 채 안 되는 이 짧은 세월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 앞에서 이 짧은 시간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세월을 그냥 다 써버리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를 위해서 사는 일은 수지 많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실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한평생 삶을 되돌아볼 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날 뭐라고 말하실래요? 하나님 내가 저에게 허락하신 10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이 짧은 세월 벌써 지나갔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7절 보시면 7절 다 같이 보십시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 지켰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고 2024년도도 내가 믿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 평생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게 뭔가?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하고 또 믿음 지켰다는 말을 동격으로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개를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은 거기 달려갈 길에 대해서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이야기하면서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자신의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믿음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명, 내게 주신 사명, 그 지키는 게 믿음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셔서 달려가라고 하신 그 길, 내 인생에 주신 주를 위해 해야 할 일, 그것을 사명이고 곧 믿음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걸 사명이라고 여겼고 그것을 지키는 게 믿음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냈습니다. 이런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이야기 아시죠? 미즈노 겐조는 1937년에 태어나신 일본 분이셨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질병이 걸려갖고 그래갖고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해서 온몸에 마비 상태로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얼굴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몸도 못 움직이고 그냥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 하실 수 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소화기만 또 작동을 해서 어머니가 옆에서 음식을 떠 먹여주시고 또 변을 받아내시고 이런 삶을 비참하죠. 옆에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으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죽고 싶어 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죽을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장애인이 된 지 5년째 되는 어느 해에 미야오라는 순회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 집에 방문해서 이 동네에 겐조라는 청년이 사는데 내가 그 청년을 만나고 싶다 해갖고 그 집에 무작정 들어오셔갖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 저주받은 삶도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깜빡하기 힘들고 눈동자 하나 간신히 움직이는 이런 저주받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소망의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을? 근데 미야오 목사님이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이 미즈노 겐조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성함이 우메지 여사인데 이 우메지 여사가 여기서 일일이 성경책을 넘겨주면서 읽어주셨다 그래요. 그렇게 쭉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가서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비록 몸도 못 움직이고 손도 발도 못 움직이고 오로지 눈동자밖에 움직이지 하는 그런 불구의 몸이지만 그러나 겐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이분이 완전히 삶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소망 넘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뭔가 뜻이 있을 것이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뭘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찬양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손가락도 못 움직였기 때문에 벽에다가 히라가나 붙여놓고 엄마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짚으면 그거로 눈을 이렇게 껌뻑껌뻑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글자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만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쓴 시가 다 짧다 그래. 짧습니다.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분이 썼던 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 전해지지 않았으리라.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으리라. 자, 이분의 시는 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가 거의 다라 그래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 곳곳에 인생은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인생이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온몸이 마비돼서 누워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인생이 아름답다 그러시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몸을 해서 인생이 아름답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속상하기만 할 텐데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중에 라디오 통신 과정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경을 읽으셨다 그러죠.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분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만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달려갈 길이었고 싸워야 될 싸움이었습니다.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전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겐조 형제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사명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21세기 침례교회에 무슨 사명 주셨습니까? 사도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감내해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지키는 일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미즈노 겐조 같은 경우는 믿음을 지켜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보다 원망하고 비관하고 슬퍼하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이런 것들과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자연스럽지 않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믿음은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대로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게 주신 관계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은데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나는 인내하면서 참 기도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원치 않는 고통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계속 다가오는지,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오는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나는 모르지만 다 아시는 그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건 세상에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직 신자에게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나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다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맡기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해야 정상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 오랜 친구가 이번에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인사를 쭉 하는데 그러면서 연락이 됐는데요.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일찍 해갖고. 그래갖고 문제가 생겨갖고 아주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값을 치르나 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셨다가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받을 형벌은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내 죄값은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고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아픔이 있나 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아픔이 왔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힘든 이 시간이 잘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해를 마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2023년이 이렇게 끝나가듯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 때는 우리가 나이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요 순서 없이 갑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렇죠?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바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시간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며 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내가 믿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명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 내게 주신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